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에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귀도 아니고 번영도 아니라 바로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 바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단어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언저리에서 이 평안이 위협받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살아갈 때 평안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줄어들게 됩니다. 불안하여서 하루하루를 영위 혹은 연명해 나가는 것이 이런 어찌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참 인류가 처음 겪는 이 사건, 그리고 처처에서 전쟁이 난무하는 이러한 시기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요구하는 것이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주는 평안이라야 참 평안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 현상과 이 세계 속에서 흐르는 이 모든 물결들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질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평안의 길이 있다라고 제시하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 평안을 찾는 그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라고 이름하는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은 1절 하반절의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 즉위를 합니다. 왕이 되니, 여러분 1절 뒷부분을 잘 유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엄밀하게 따지면은 아사 왕이 재위했던 시기는 41년입니다. 41년인데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1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사 왕의 41년 동안 통치 기간에 35년 동안 전쟁이 없었고 평안했다라고 성경에 나중에 15장 16장에 가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든 간에 아사의 시대에 10년간 평안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것은 이 아사 왕이 즉위하고 10년 동안 어떻게 해서 그 나라가 평안해졌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그 평안함이 우리의 평안함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대적 생각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왜 아사 왕 시대에 그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고 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여러분 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통치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로울 때에 여러분 그 나라가 평안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한 의도로 오늘 역대하 14장 2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든 통치자든 백성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올바르게 산다 한들, 내가 올바르게 준법 정신을 가지고 산다 한들,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의롭게 산다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나아가서 이 사회가 정의가 만연하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국가가 분명한 기조를 가지고 정의로운 나라로서 세계에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판단에 근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아사 왕에 대해서 2절 3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라고 하는 이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계획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유다에도 우상이 너무도 만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그 제단에 이방 제단이 함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상을 상징하는 돌기둥들이 성전 주변에 처처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종교의 풍습 언저리에는 우상을 섬기는 흔적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계획의 능력이 국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내 삶 속에 나의 삶의 방식이라든지 나의 사고라든지 나의 신앙관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제거하는 이 계획의 능력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사가 통치하는 그 시대에 평안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습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상을 깨뜨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세라상을 찍어버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아가서 5절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음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아사가 철저하게 이렇게 개혁을 한 데는 이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 왕이 두려워했던 것은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은
이 아사의 어머니가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아사의 어머니라고 얘기하면은 왕의 어머니를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그를 태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니까 이 아사 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과감하게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 곧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 우상을 가루로 찧어서 만들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버렸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러분 이 아하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할 수 있는 계획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상이 많은 나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가 우상이 난무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아사왕의 통치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이 땅에 우상이 사라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대학로라고 하면은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는 지역입니다. 저도 과거에 그쪽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학로, 명동, 강남 일대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문화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19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그 최첨단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에 한 집 건너 한 집 세워지는 것이 점집이었습니다. 타로라고 하는 점집이었습니다. 무당이 이 문화라는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젊은이들을 현혹할 만큼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점을 치는 사람이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무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 혹은 교회 공동체가 우려하는 것이 이 땅에 너무도 우상들이 난무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마을마다 대나무 위에다가 깃발을 달고 무당이 주변 지역을 장악하는 그런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상은 기묘합니다. 지금의 우상은 여러분 문화라는 탄을 쓰고 교모하게 젊은이들의 틈새를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설사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해도 1년에 한 번쯤은 점을 본다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 총회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확고한 내용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이 많은 나라, 우상이 지배하는 나라, 우상이 우리 정신문화를 지배할 때 여러분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이미 평화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이렇게 철저하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고 주상을 깨뜨려버리고 아세라상을 찍고 자기 어머니는 아세라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어머니의 황후의 이 태후의 위까지 폐하여 버렸던 여러분 아사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평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가짜 평안에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만 그렇게 했을까요? 아사 왕만 우상을 전부 다 타파했을까요? 아사 왕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아사 왕은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아사왕이 백성들을 권면했던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삶의 계획을 하나님과 상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공을 해도 하나님과, 실패를 해도 하나님과, 기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슬픈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형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그리고 어려운 일이 봉착해도 하나님과 상의해서 하나님 대면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성공할 수 있는 일이든 가능성이 있는 일이든 불가능한 일이든 모두 길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된다라고 4절 하반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실행하여 나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사와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는 이렇게 평안이 없을까?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이 불안할까?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할까? 왜 웃고 살지만 웃는 것이 웃는 것 같지 않을까? 내 스스로 내 삶의 만족함을 느끼면서 살려고 스스로를 컨트롤하지만은 왜 내가 이 세상에서 웃는 그 웃음의 끝자락에는 왜 암울함과 그리고 고민과 고통이 그 끝을 물고 나에게로 쫓아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한 것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한 가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때로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아무 말씀이라도 한 가지를 받으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 그 한마디 말씀 예를 들면 붙잡으십시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 사랑 한번 실천해보는 거예요. 행동으로 잘 되지 않으면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합니다 하고 진정한 눈빛을 가지고 진실한 눈빛으로 마주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그 사람의 어려움이 내 가슴에 와 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와주십시오.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평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사왕은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찾으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요?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공감한다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은혜가 솟아오릅니까? 내 속에서 생명의 샘이 터져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까?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해하고 공감하고 은혜가 되는 그것을 삶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열매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주신 말씀에 대한 열매를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고 공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열매는 행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은, 우리 사회는, 이 국가는 평안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주시는 그 평안함을 소유할 때 그 평안함이 평안함으로 이어져서 가정이 평안해지고 교회가 평안해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이 사회를 떠받침으로 인해서 이 사회가 평안해지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선하고 정직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나라로 이끌어갔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백성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형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먼 경쟁 시대 이 대한민국 이 국가 공동체가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형통하고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민족의 재변에 평안함이 전제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가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평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평안함이 강성한 나라를 이끌고 형통한 나라를 이끈다라는 정근을 오늘 6절에서 8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평안함이 어떻게 강성함이고 평안함이 어떻게 형통하고 평안함이 어떻게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는가 이런 6절 이하를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하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평안한 나라, 평안이 있는 나라를 어떻게 제3의 나라들이 침공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나라는 평안합니다. 이 평안한 나라는 절대 제3국이 침공을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에요. 아멘. 나아가서 7절에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하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이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삼키려고 하는 강대국들이 이런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얼마나 많았는지를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경상남북도 많은 땅입니다. 주변에 좌우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지만 그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아래로 세계 문화를 창궐했던 강대한 나라들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이 땅을 지키고 있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방어를 할 수 있는 성읍들을 아주 강하게 튼튼하게 건축했다. 그 성읍을 형통하게 하였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평안이 나중에 이 역대하 15장 16장에 넘어가서 보면 35년을 이어갑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1절에는 1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14장 15장 넘어가서 보면 그 평화가 35년을 이어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나라가 평안해지면 군대도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상을 나가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했던 그 나라의 군사는 약해질래야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군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약할래야 약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그런 나라의 군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여러분 군사적으로 얼마나 위태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이제는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틈을 찾아서 북한은 지금 대륙 탄도탄을 실을 수 있는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의 군인이 강성해야 되는 것은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계획의 능력을 실천을 할 때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 나라의 군대도 강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사의 군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남유다의 군사는 58만 명이었습니다. 그 58만 명의 군사는 약한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 속에서 형성된 하나님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역대하 14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14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후에 이 58만 명의 정예 군사는 100만 명의 군사를 무찌르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스의 100만 명의 군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 구스와의 100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 나라의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 전쟁에서 100만 명의 구스의 군사를 다 물리친 군대가 여러분 바로 아사왕 시대에 그 58만 명의 남유다의 군사였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문제는 이 나라의 평안함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언저리에 이 평안이 위협받는 일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아사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내 삶에서도 교회도 가정도 이 민족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펴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계획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이 말씀을 한 가지 한 가지 실행해 나가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든 그리고 교회 공동체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사회든 그리고 이 국가이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여러분 평안입니다. 이 평안의 여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사는지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투자하고 문화의 번성을 부과하고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아무리 투자된다 할지라도 그 평안은 세상의 평안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 이 문제로 평안의 유무는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나의 민족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답을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됐다면 과감히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탱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 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아멘. 그 평안은 나의 평안이요. 이 평안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병원에서 함께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그 자리 이들의 심령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소중한 가정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